오늘은 그 역사적 부활을 현재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뭐 믿음은 좋지. 믿어서 나쁠 게 뭐 있나? 그냥 믿어주지. 이것이 아니고 부활은 실제 역사 속에서 단회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바로 믿으면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죽고 장세 지낸 사건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은 당시에 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도 다 나와 있고 또 여러 역사서라든지 당시에 여러 가지 뭐 빌라도 보고서라든지 이 보고서들에게도 다 역사적인 문서를 통해서 그리고 또 거기에 나오는 뭐 아리마대 요셉, 그 산헤드린 공회원이죠. 또 향료를 가져왔던 니고데모, 그 다음에 시체를 내줬던 빌라도 총독, 이게 다 역사 속에 있는 분명한 이름들이고 또 그 실존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세 지남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데 그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게 되었다.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뭘로 설명할 건가? 여러 가지 가설을 하지만은 결코 그 가설들이 예수의 부활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어 가지고 50일 만에 성령 받은 제자, 특별히 이 베드로가 많은 무리 앞에서 부활을 증거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그런데도 예수의 시체를 들고 나오지 못했고, 기독교의 부활 신앙은 연병처럼 퍼져나갔는데 이것을 결코 막지 못했다. 왜냐하면 시체가 없기 때문에, 빈 무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가 죽은 지 50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니까 이를 믿고 3,000명 이상의 초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순교했다. 그래서 진리를 그대로 증거하고, 거짓을 위해서 한두 명이 순교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다수의 순교자가 난 것은 이것은 부활을 확실히 봤다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완전히 그 안티 크리스찬이었던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만났고 또 부활의 그 증인들, 제자들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었다. 뭘로 설명할 거냐? 정말 바울은 예수 부활의 증거의 아름다운 증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어떻게 하면 잘 적용이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1부보다는 숫자가 많죠? 아마 2부 같아요. 웃질 않으신 거 보니까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장 20절부터, 오늘 본문이 좀 길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게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이 열매 있죠, 여기.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정말 귀중한 말씀을 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은 느낌을 갖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하는데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데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내서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즉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분명히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제 연세가 요즘 들어가고 있잖아요. 연세가 있는 사람이 더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겉사람은 낡아져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LED 스크린이 굉장히 너무 밝은데 좀 희미하게 할 수 없나?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목사님 이 LED로 비추면 구겨진 게 너무 보이고 너무 점들이 얼굴에 많아서요 보기 힘들어요. 그래. 뭐 나이 먹은 증거인데 어때요? 전혀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지면 돼.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진짜 겉사람은 낡아지만 제 속은 날로 새로워요. 왜? 부활의 신앙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보증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게 보면 부활이죠. 그런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게 뭐냐면 성령이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의 영은 성령이고 성령은 부활의 보증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부활의 씨앗이라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 안에는 반드시 성령이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이 부활의 보증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있는 자는 몸은 썩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죠? 뭐예요? 몰라? 뭐? 씨앗. 그렇죠. 무슨 씨앗? 미랄이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그죠? 떨어져 죽는다. 이게 썩어요, 썩어. 그런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그러니까 우리 죽을 몸도 성령이 그 안에 있고 생명이 있게 될 때는 반드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죠. 아유 예뻐라. 부활절날 왜 계란을 자꾸 삶아가지고 주느냐. 이게 삶아가지고 주면 안 되는데 삶으면 생명이 죽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삶이 뭐냐 그럴 때 계란이라고, 삶은 계란이라고 그러는데 삶은 계란은 안 돼요. 죽어요. 근데 여기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암탉이 품으면 이렇게 생명체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단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는 영이 살아있고 나중에 죽을 몸이 살아나고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없는 자는
겉으로는 다 똑같아요. 아니, 스펙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더 건강한 몸을 가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품어도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인치시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부활의 역사성을 믿으면 더 깊은 은혜의 변화 속에서 살게 되는 거, 이게 부활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읽어야 돼요. 성경 자꾸 읽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시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 말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더 많은 일을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근데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교회를 박멸하려고 하는 자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쪽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죠.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박멸하려는 사람이 사도들,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사람으로 되어졌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도 보였다는 말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지 같은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믿었는데 뭐 행함이 나타나느냐 마느냐, 뭐 무슨 뭐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정말 개그지 같은 얘기만 정말 하고 있는데 내 진짜 열받아요. 여러분, 정말 부활을 알고 믿음이 진짜 있으면요, 변화는 자동적으로 가요. 그게 큰 변화이든 적은 변화이든 늦든 빠르든. 우편 강도는 그냥 고백하다 바로 죽었기 때문에 변화의 그런 기회가 주어지진 않아서 그래도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정말 구원받았고 부활을 아는데 어떻게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된 거예요. 바울이 수고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동으로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변화의 끝은 어딘가? 이렇게 우리의 인격과 삶이 이렇게 변화되지만 이 변화의 끝은 어딘가? 자, 42절서부터 44절인데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으로 신고 어떠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겠느냐는 질문을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일단은 보십시오. 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이 비밀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돼.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이 완전한 변화가, 아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심고 거두는 법칙 아래에 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론과 법칙은 달라요. 진화론이라 그래요. 그리고 창조도 학적으로 들어갈 때는 창조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증명을 해대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게 논리예요, 논.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으면 떨어지죠? 이게 중력의 법칙이라 그러지.
중력론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뭐 질량 불변의 법칙, 열역학 법칙, 이 법이라고 그래요.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특히 심고 거두는 것은 이 세상의 아주 법칙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얘기를 했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어. 당연하지. 그 다음에 하나님도 업신여기를 받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고, 무엇으로 심든지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그러니까 심는 건 자유인데 거두는 건 심판이죠. 네, 그대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넘어서는, 이게 불변의 법칙인데 사실은 이 법칙을 넘어서는 법칙이 있어요. 이게 부활의 법칙이고 은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둬요. 욕된 것으로 심었으면 욕된 것이 나와야 돼.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둬요. 약한 것으로 심었으면 약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강한 것으로 거둬요.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 영의 몸. 그래서 아까 그 고린도서에 보면 하늘의 형체로 바뀌어버려요. 체질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부활의 법칙이고 은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니, 심고 거두는 법칙이 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뭐 심은 게 없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이 만나주셔서 은혜로 저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은혜의 법칙, 그리고 거기에 부활의 법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이 부활체의 완전한 모형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이후의 행적을 보게 되면 부활체가 뭔가를 약간 엿볼 수 있는데 완전하게 보는 건 아니에요. 뭐 알아볼 수도 있고 못 알아볼 수도 있고, 시공을 초월해서 다니시고 문도 그냥 그대로 통과해서 오시고 또 사라지시기도 하시고, 뭐 자유자재로, 그리고 이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승천에 하나님께로 가기에 맞는 몸,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영광의 몸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 부활체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서 인격과 삶의 아름다운 변화를 계속 추구하지만 죽어서는 부활체로 변하는 존재다. 결국은 영화의 부활체가 됨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0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는데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것을 우리는 이제 예정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정, 선택 뭐 이런 거죠. 또한 부르시고, 그래서 부르시기, 이게 이제 콜링이에요. 콜링. 그래서 소명, 불러요. 부르신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절대로 의롭다 하셔요. 이게 뭐예요? 칭의죠, 칭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하셔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 안에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위 그 교리에서는 성화라 그래요. 거룩하게 되었는데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나가는 성화의 과정을 살다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영화예요, 영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인간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영화를 입혀주셔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같이 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 이게 영화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영화의 단계가 바로 부활이라는, 부활. 그리고 부활체인 것이죠. 재밌는 얘기를 제가 하겠어요. 신앙은 신본주의. 우리는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멘 해도 되는데 그냥 아멘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굉장히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신본주의로 사는데 하나님은 인본주의로 일하셔요. 인간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셔요. 여러분, 여기서 부활해서 우리는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이,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나. 궁극적 존엄성을 이 부활은 보여줍니다. 썩을 몸, 죽을 몸, 육의 몸, 욕된 몸을 영광의 몸, 은혜의 몸, 축복의 몸, 승리의 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기 올챙이가 있어요. 이게 뭐죠? 꾀구락지죠.
자, 이런 말 있죠?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생각 안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가 잘 된 줄 알아. 에이, 과거 생각해봐. 내 올챙이였지 있잖아. 그 얘기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올챙이 시절을 꼭 생각해야 돼. 은혜를 잊으면 안 돼. 그러나 잘 들으세요. 올챙이 개구리 되는 꿈을 가져야 돼요. 올챙이는 언젠가 개구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학생들 다 아름다운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문득 과거에 제 사진첩을 찾다 보니까 무슨 그 사진첩에 그림 넣는 그 수첩이 딱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그런 모습을 담은 그림들 있잖아요. 내가 그냥 설교하는 모습이 내가 빌리그레암을 담고 싶다. 빌리그레암 막 사진을 내가 다 오려가지고 사진첩에다 내가 스크립을 쫙 했더라고. 나는 책을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떤 책을 쓰고 싶다. 스크립을 쫙 하고 막 쭉 해가지고 두툼하게 해가지고 제가 매일 그것을 젊은 시절에 바라봤던 그런 기억이 다시 나더라고. 놀라운 것은 지금 지나고 보니까 내가 거의 비슷한 사람이 됐다는 사실이. 나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저 어디 굉장히 큰 데 가서도 많이 설교해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거 뭐 전혀 뭐 문제 없어요. 책도 쓰고요. 저는 정말 복음 전파자, 설교자, 또 티처, 또 책을 쓰는 라이터 이런 삶을 살기를 제가 원해가지고 보니까 거기다 두툼하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꿈을 꾸고 기대하면서 그걸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바라보면서 말이죠. 자, 이거 보세요. 유충이죠. 이게 어느 날 고치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날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비도 이 시절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때도 나비를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둥우리를 틀고 꿈을 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이렇게 꿈을 꿔야 돼. 지금은 유충처럼 저게 꿈틀거리고 저거 그냥 저 별거 아니고 말이죠. 다 그런 거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 이렇게 날아오르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영화로 들어가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운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운명. 운명을 거부하지 말아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자, 그 다음에 부활의 역사성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31절부터 고린도 15장이죠. 자,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이 있는 사람은 오늘 현재 속에 내가 죽을 줄 알아.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어봐야 부활이에요. 한번 따라서 죽어봐야 부활이다. 죽어봐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좀 죽는다고 손해본다고 억울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끝날 것 같으면 억울해서 못 살아. 세상에서 갚아버려야 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리라. 이게 무슨 삶이죠? 방탕한 삶이에요. 방탕한 삶.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여러분 먹고 마시자. 이거 한마디로 방탕인데 결국 부활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결국은 이리 가요. 방탕으로. 재벌 2세들이 뭐 그냥 마약하고 그리 가요. 결국은. 그 다음에 연예인들이 또 가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마약을 해요. 그리고 들킬까봐 또 머리 밀고 털 다 밀고 가도 털 하나가 잡혀가지고 양성 반응이 나와요. 놀렐루야. 왜 그래요? 먹고 마시죠.
사실 이거밖에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속지 말라.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이 좀 있는데 크게 한번 따라서세요. 잠에서 깨가지고 벌떡 깨고, 야 고개 처박지 말고. 하여튼 스마트폰 볼 때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설교 들을 때는 또 깊은 묵상 중에 잘 듣죠. 환상과 계시를 보고 있죠. 자, 크게 따라서요. 속지 말라. 속지 마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 짓지 말라. 왜?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죽음 너머의 삶. 그래서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여러분 막 가는 인생의 슬로건이 바로 이거예요.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뭐. 까짓거 죽어버리지 뭐. 요즘은 정말 화가 충만한 세대야. 요즘 보면 각처에 화가 너무 충만하게 넘쳐. 그래도 뭐 까짓거 뭐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뭐. 그러나 세상의 끝이라면 이 세상은 정말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진짜 불공평해요. 눈을 못 감아. 자,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28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뭐 세상에서 드러나지만 세상에서 안 드러나도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사실 세상에서도 어두운 데 한 것이 광명한 데 나오고 귓속말하는 건 집에 전파되고 CCTV를 통해서 또 뭐 방송 같은 것도 살살 얘기해도 제가 지금 이거 하면 유튜브에 모든 한국에 있는 교인들 다 봐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내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영광스러운 사람도 있고 두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요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저는 어느 면에서 여호와 증인의 그런 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인간적으로는. 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 예수님, 뭐 성자, 성령, 뭐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일 뿐이고, 또 아들은 아들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버리면 된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이 굉장히 편하다는 생각 저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여러 가지로 해석해가지고 지옥은 없다, 사람은 단지 죽으면 소멸해버린다라고 하는 면에서 저는 가능하면 진짜 여호와 증인의 교리가 그게 사실이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사모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면 차라리 지옥 가는 일보다 없어져 버리는 게 훨씬 낫죠? 안 그래요? 지독한 악한 자들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소멸해 버리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여호와 증인의 교리에 의하면 그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분명히 얘기해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철이었기 때문에. 막 가요. 그러나 진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아이들을 세워놓고서 촛불로 이렇게 막 태우고 지지면 전혀 상관하지 않겠죠, 그죠? 감각이 없겠죠, 아이들이? 그렇죠? 아이들이니까 반응이 없으시네. 촛불 하나로만 끌려도요 난리 뒤집어지고 거품 물고 난리 칠 겁니다. 실제로 당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사실 이거를 뭐 겁주기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겼어요. 두려워하라. 우리가 저는 성경을 전하는 자로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뭐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또 고발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이게 지금 유튜브로 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감옥 갈 가능성도 굉장히 있습니다만은, 겁줬다고.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이제. 근데 어쨌든 저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정말 부활을 생각하는 자는 깨어 의를 행하고 다르게 살려고, 올곧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과 부활의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바로 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의롭게 바르게 최후 승리를 믿고, 자, 의가 최후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죽어도 믿어야 됩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 예, 진리는 끝까지 가고 밥 먹여준다라고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헌신과 수고를 다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의 맨 마지막,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 바울이 얘기해,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지금도 힘쓰고 있는데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결론이, 부활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묵하게 그날의 최고의 상급을 바라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예, 이 상 주시는 이심이 뭐예요?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때. 자, 여기 모세 얘기가 거기 나오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고. 이것도 뭡니까? 부활에 관한 내용이죠. 구약의 믿음의 사람 다 부활을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때 반드시 내가 번제로 드려도 태워서 죄가 된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믿었어요. 부활 신앙이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사적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긍정과 절대 희망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부활을 발밑에 깔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할렐루야. 넘어져도 부활이고 죽어봐도 부활이고 최고 안 돼봤자 부활이에요. 이런 놀라운 막 얘기들을 선언하는데 아멘도 안 터지고 막 진짜. 죽음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단어고 하나님의 개념인데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여기 부활이죠. 우리도 변화되겠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다. 여기 놀라운 말이죠, 이게. 여러분,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잘 들으세요. 모든 것을 사망이 삼키는 거예요. 반드시 태어나면 죽는다. 이게 사망의 법칙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있어요?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소생했다고 말합니다. 소생은 부활과 달라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죽이신 거죠. 이기신 거죠. 우리의 부활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겁대가리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겁대가리 없이 사망에 대해서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렇게 겁대가리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을 향해서 네가 이기는 게 어디에 있느냐 외치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과 죽음이 주는 모든 공포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이게 생사관이에요. 살고 죽음의 관.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을 넘어서는 생사관이 있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여기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이거 뭐예요? 생사를 초월해서 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저는 지금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일찍 가서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그 목사님 아련한 추억과 믿음의 아름다운 추억, 쌩쌩한 것을 남겨주고 가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자, 내가 그 둘 사이 생사에 끼었다 이거. 자, 여러분, 우리는 생과 사 속에 끼어가는 인생이에요. 협곡을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쪽을 보니까 살아가는 거죠. 이쪽을 보니까 죽음이 있죠. 지금 막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막 죽고, 태어났다는 얘기도 듣고 죽었다는 막 부고도 받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거고 죽은 것 같아 산 거고 그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왜?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저도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가시는 것보다 조금 더 계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간신히 아멘해 주니까 아유 빨리 가버려. 왜 늙어서 왜 가지도 않냐? 그러면 좀 곤란하게 되는데 갈 때 되면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조금 더 유익이 있으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리니. 바울을 멋있게 그렸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말이에요.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훨씬 좋다. 저희 어머니가 50살에 간암으로 비참하게 가셨는데 제가 늘 이것이 가슴에 맺히고 비통했는데 요즘은 너무너무 어머니가 내 목사 안수 받는 것도 못 보시고 이렇게 그래도 참 괜찮게 목회하는 것도 못 보시고 사랑스러운 며느리 우리 아내 저렇게 이쁜데 그거 못 보시고. 근데 어떠면은 50에 가신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반대로 하나님 가까이 가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도의 용사가 하나님 옆에 있으니 내가 너무 고맙고. 분명히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욕심이 많으셔서 며느리하고 많이 싸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 꼴을 안 보니까 또 좋고 말이죠. 제가 또 목회하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엄마가 피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아마 피를 흘렸을 것 같아요. 눈에 눈물에. 근데 그런 거 안 보시고 가서 그냥 오직 위에서 기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다면 자랑이 풍성하게 되는 그런 삶, 열매가 풍성한 삶, 다른 사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 그러면 확 죽어버릴 거야? 그 엄마가 그래 기다렸던 바다. 그런 부모는 없죠. 너로 인해서 내가 기뻐. 너 때문에 내가 의미를 갖고 사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명이 귀중한 거예요. 생사초월의 절대적 믿음, 절대 긍정의 신앙, 늘 최후 승리를 생각하면서 오뚜기처럼 늘 일어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절망할래야 절망할 수 없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절망은 교만이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절망시켜서 타락시키는 것은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절망할래도 절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 없어요. 낙심은 좀 하고 좀 흔들리기도 하고 상처받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거꾸로 들으면 당해가지고 끝나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기보다는 힘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네. 역사적인 부활이 있고 믿는다 하지만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교인들. 이것이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 부활은 있어요. 존재하고 있고 존재했고 앞으로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교인들.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진단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면서 많은 법칙을 사용하시지만 부활의 법칙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의 법칙, 은혜의 법칙으로 만들어진 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의 법칙과 은혜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으면 떨어진다고 하는 이 법칙을 여러분 믿고 알고 계신 여러분들, 성경대로 죽고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썩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그날에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이 부활의 법칙, 이 은혜의 법칙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결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은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고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문제 안 풀립니까? 부활의 법칙을 적용하십시오. 절대 긍정이 생깁니다. 절대 희망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 자, 못 박힌 주님의 손. 내 손가락을 못 자국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믿느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손가락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법칙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절대 긍정, 절대 희망을 갖고 죽음도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